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광야에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수도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고, 바람이 만든 모래결과 그리고 굴곡진 지평선으로 한 폭의 그림을 그려내려는 아라비아 사막과는 너무나 다르고 황량하고 척박한 곳이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광야에는 여러 수도자들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수도한다는 말은 세속의 향락과 쾌락을 멀리하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영성으로 깊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도하는 사람들은 거친 광야의 절벽과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광야에 에네세파 수도 공동체가 있었고, 또한 쿰난 수도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이 쿰난 수도 공동체는 성경을 잘 아는 선생님들로 구성이 됐고, 그들은 구약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를 썼던 사람들이죠. 예수님도 수도를 하시려고 광야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광야는 수도하는 공간,
사색하는 공간, 기도의 공간,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묵상과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를 가신 것은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시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광야에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를 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나의 신앙이 깊어지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우리도 광야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 깊은 영성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광야의 깊은 영성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첫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입니다. 40일 금식하신 인간 예수님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먹는 음식에 대한 시험입니다. 빵을 먹는 것만 아니라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물질의 욕망에 대한 시험이죠. 물질의 유혹은 인간이 가장 쉽게 빠지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유혹을 이기신 것이 아닌 예수님은 육체의 욕심을 영성으로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명예의 욕심에 대한 시험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 자랑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 주장이 있는 것이지요. 성전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있나라를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르는 곳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 오르는 곳이 아니지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 교만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대로 흐르는 겸손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에게 경배하라는 시험입니다. 사탄은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사탄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확실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탄이 한 번만이라는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번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는 달콤한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철저한 순종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번역해 보면 빈 곳이라는 뜻이지요.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지만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지요.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광야는 빈 곳이지만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나를 완전히 비울 때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지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완전히 자아를 비웠지만 영적으로 가득 채우신 에덴 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를 완전히 비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광야는 어디이겠습니까? 피곤함에 지쳐있는 고단한 하루가 광야입니다. 지지고 볶는 나의 일상생활이 광야입니다. 내 안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탄이 올라오는 것이 광야입니다. 내 안에 세상이라는 땅의 욕망이 꿈틀거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명예와 욕망을 쌓는 것이 광야지요. 내 안에 나를 자랑하고 싶은 높은 권력을 쌓으라는 유혹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욕망이 이글거리는 나의 내면이 오늘의 광야인 것입니다. 때로는 집채만한 유혹들이 내 안에서 넘실거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혹을 광야에서 나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유혹의 씨앗이 자랄 수 없도록 자아를 제거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거머쥐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이라는 것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영성을 키우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처럼 광야는 우리에게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광야를 가야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답은 뚜렷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탄을 만나지만 예수님처럼 이기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내 안에 욕망을 부추기는 사탄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영성이 충만하다고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 영성이 있든 없든 시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다만 영성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이 충만할 때에 어떤 시험도 다 이기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곳입니다. 세상을 버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에게 광야는 자기를 닫고 그리고 수도하는 공간, 사색의 공간, 기도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광야를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사탄은 내 안의 욕망입니다. 내 안에 명예욕입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나의 뜻만을 키우라고 내 안에 속삭입니다. 사탄은 내 안의 욕망을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마시고 제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뜻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지요. 이렇게 내 안에 속삭이는 사탄에게 예수님은 소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겸비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물러갔지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탄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광야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의 뜻을 버리게 되고 오직 주님의 뜻을 내 안에 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내 안에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힘을 키워가기 위하여 광야에서 나를 피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어떻게 물리치는가,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는가를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는 것이지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만을 섬겨라입니다. 본문에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사탄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내 안에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영적인 힘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까? 11조를 하는 것입니까?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답은 이겁니다. 자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뜻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말이지. 이것이
우리 중심의 대못처럼 박혀 있어야 됩니다. 변함없이 오직 주님이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이에 내 안에 사탄이 무너지기 때문이지요. 그때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사탄은 내 안의 욕망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3번이나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빈 곳을 나도 모르게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무너뜨려야만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지요. 내 안에 빈 곳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보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오늘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져야 할 나의 광야가 어디입니까? 그곳이 때로는 금식 기도하는 기도원일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나만의 조그만 골방일 수도 있고,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오늘의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오늘의 광야를 자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시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나의 욕망이라는 사탄을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